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성경책은 꼭 찾으셔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구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같이 읽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읽었는데요.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들킨 죄인인가요? 안 들킨 죄인인가요? 그럼 뭔가 있긴 있는가 본데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현행범 이 여인, 젊은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분이 다 율법대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이거예요. 너희들 안에도 저 여인이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너희들 안에도 저 여인이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밖으로 드러난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죄에 대한 경각심과 또한 그 죄를 뉘우치고 깨닫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재밌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재밌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반응들이 별로 안 좋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한복음에 보면 불행했던 과거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후반전을 행복하게 살았던 두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의 우물가의 그 여인. 예수님 만나서 너무 감격해서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뭐라고 외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구원주,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 나의 인생의 남은 인생을 정말 값어치 있게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쳐 주신 그분을 내가 만났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 여인은 만약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아마 생애 종지부를 찍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인생의 남은 시간 후반전을 복되게 살았던 그 여인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 상황이 일어나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하나를 끌고 와서, 성경은 데리고 왔다라고 하지 않고 끌고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세웁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현행범으로 붙잡힌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 당신은 현명한 사람이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 같죠? 근데 그들의 속내는 예수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 몰아넣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만약에 모세의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과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돌로 치지 말라고 말하면 뭐를 어기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가장 최고의 법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면 초가의 함정에 넣기 위해서 이 음모를 꾸민 겁니다. 자,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음모의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증거는 이 여인이 불륜의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탈선은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지 않게, 보이지 않게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잠언서 30장 19절을 보면 세상에서 흔적과 자취가 남지 않는 4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독수리가 지나가면 어디로 지나가는데 자취가 없어요.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그리고 4번째가 뭐예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요 자취. 근데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것은 뭔가 계획된 음모가 있는 거예요. 현장을 덮쳐서 그 여인을 끌고 왔다는 것은 뭔가 계획적인 것 같지 않아요? 자,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2번째 사건은 그 현장에 남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음행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만 데려왔어요? 남자 어디 갔어요? 발 빨라서 도망갔다고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남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둘 다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어쩌면 이 여인을 희생양 삼아서 음모를 꾸민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빠지고 여인만 걸려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핵심은요. 이 여인의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 음모를 꾸민 겁니다. 요한복음 8장 이야기는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대충 이야기를 대충 알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종류의 죄인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죄인은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저지른 죄입니다. 죄 맞죠? 요즘 대한민국에는 여기 간통죄가 없어져가지고 요즘 이런 죄악들이 어쩌면 과거보다 더 심각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뭐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어쩌면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은 자유분방한 성적인 본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셨지만 이 여인이 죄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죄는요. 이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죄인들은요.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돌을 던지려고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 아마 이들은 자신이 정의 사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런 간음한 여자는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도태되어야 이 사회가 깨끗해진다고 부르짖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 종류의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 여인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 땅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 두 번에 걸쳐서 쓰세요.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을 쓰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확 바뀌어요. 자, 본문 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슨 글을 썼는지는 성경은 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다 펴있죠? 자, 5절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5절에 보면 모세는 그 앞에 제 성경에는 기억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도 있나요? 있죠? 자, 기억 그 맨 밑에 성경 밑에 들어가면 기억이 있어요. 찾았어요? 예, 뭐라고 써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 혹은 신명기 22장 22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거기 기억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신명기 22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바닥에 저 신명기 22장 22절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음모에 동참한, 음행에 동참한 그 남자의 이름을 땅에 쓰지 않았을까.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만약에 이름을 봤다면 놀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돌을 던지려고 서 있는 그 군중들의 각각의 죄악, 뭐 예를 들어서 아무개 무슨 죄, 아무개 무슨 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군중들이 놀라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숨은 죄악들, 이것을 주님께서 낱낱이 땅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주님이 기록하신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예수님과 그 여인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보면 10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어봐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여인에게 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그 누군가가 저질러서 돌에 맞는 모습을 어쩌면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죽는 줄만 알았는데 얼굴이 새색이 되었던 그에게 주님께서 다정하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꼭 유념하고 기억할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볼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거듭 다시 반복해서 짓는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청산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심장을 확 후빈다면 여러분 그 말 고쳐야 돼요. 참 힘든 게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죄악들이 그게 죄악인 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존전 앞에 우리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는 잘못된 일을, 그릇된 일을 거듭 행하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고 때로는 회개로 고백했지만 그런 잘못들을 다시 또 반복해서 진다면 우리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그래서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면 뭐라고 욕해요? 시작. 요즘은요 이렇게 욕한대요.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이거 하나 깨달았고요.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사람은 잘 안 바뀌지만 예수를 진짜 만나면 바뀐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어설프게 만나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를 진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마 어쩌면 이 여인은
음행 중에 개같이 끌려와서 돌에 맞을 위기 속에서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면서 만약에 예수 만나지 못했다면 이 여인의 생은 끝장났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설교 듣고 뭐 하나 깨달으면 그렇게 하려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주님 잘 안 되는데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가지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 정리할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남의 험을 보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신의 모습을 보라. 예수님 그러셨죠. 내 눈 속에 있는 뭐 보라고요? 들보. 근데 자기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잘하시네. 설교 안 해도 되겠네.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 않아요. 내 편한 대로 자꾸 살려고 그러니까.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교훈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은 여러분 덮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드러난 죄만 보지 말고 숨어있는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할 때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죄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도 쌉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 없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죄 없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숨은 죄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거 있다면 여러분 그거 숨은 죄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니요. 먹고 살기 없어서 어쩔 수 없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계속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 못 놔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나요?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장 혹독하게 꾸중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막 저주를 퍼부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삶으로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그리고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외유내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 솔직히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자신한테는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 그죠? 요즘 많이 쓰는 사자성어 있죠. 내로,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잘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기를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말하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유명한 랍비 힐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 중에요, 너무 쉽게 내 생각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많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 말을 꼭 담임 목사님한테 해야 되는지, 이 교회 왔더니 왜 그렇게 말들이 많냐고. 내가 그 얘기 듣고 한 대 내지르고 싶었어. 자기도 이 교회 교우이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렇게 하겠어요. 맞아요. 뭐라고요? 맞다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라서 중환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중환자는요, 서울대학병원이나 좋은 대학병원 가요. 그죠? 동네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큰 병원 가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서 중환자들이 많아서 아프다는 소리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침, 당신도 중환자 중에 한 명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김포 남현교회 가족 됐으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꼭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네 가지 자막 한번 다시 띄워주고 우리 네 가지를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라. 드러난 죄만 보지 말고 숨어있는 죄를 보라. 다른 이에게는 관대하게 자신에게는 엄격히 하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래요? 그래, 우리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가장 최고봉은 용서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을 뽑는다고 합니다. 링컨은 어릴 적부터 신앙 안에서 성장해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그의 통치 철학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를 기록한 에머슨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이 아브라함 링컨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의 마음은 온 세상만큼 넓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남의 잘못을 기억할 여백은 조금도 없다. 정말 멋있는 평가죠. 예수님을 많이 닮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고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군가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